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용맹스러운 모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들의 많아진 양떼 때문에 서로 헤어졌던 것 기억나시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때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또 위협이 아닐 수 없죠. 약속으로 준 땅이 가나안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롯은 자신이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되죠. 그 떠나가는 그 롯을, 조카지만 자식과 같은 조카거든요. 그 조카 롯을 하염없이 아주 사라지는 그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어떤 하루의 일상을 살고 있던 그 차에 갑자기 롯의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종 하나가 정말 다 찢어진 옷과 막 헐레벌떡 거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잡혀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롯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이 작은 도시국가 형태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 하나인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소돔은 뭐 소돔, 고모라, 그 밖에 한 3개 더 포함된 나라가 4개의 연합국이었던 그 나라, 특별히 엘리망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이제 그렇게 하던 차에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이것을 끝내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개의 그 연합국과 4개의 연합국이 이제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 4개의 연합국이었던 이 소돔이란 나라가 조공을 바치던 이 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돔을 포함한 5개 지역의 그 백성들, 그들의 재물들, 뭐 양떼와 소떼들 말할 것 없이 다 잡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나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때 누구도 잡혀간 겁니까? 롯이 잡혀간 거죠. 그리고 잡혀가는 중에 그 종 하나가 겨우 탈출을 해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린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롯이 잡혀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롯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나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길리웠던 318명의 용사를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특공대처럼 데리고서 그 적진 가운데 잡혀있는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조카만 몰래 빼오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잡혀간 다른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양과 숫대와 모든 걸 다 구해내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아브라함은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부호였고 또 그가 많은 그 가소를 거닐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부호인 부족의 어떤 수장 정도? 그러나 여전히 도시국가 형태 안에 한 왕과 비교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고 또 그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조카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구해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5개 연합국을 이 4개 연합국인 나라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작 318명의 용사를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이 4개의 연합국이 패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 이 본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해도 수적으로 봐도 너무나 열세인 이 전쟁에 참여했다. 특별히 이 9개 나라 간에 서로 싸우는 전쟁 가운데서 그가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일어나 달려갈 때 그 뒤에서 그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작정한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성경으로 볼 때마다 와, 진짜 놀랍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믿음이겠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나이 80 넘었단 말이죠. 근데 80 넘은 나이에 이 호호 할아버지가 자신의 조카 하나 구하겠다고 조카만 구해온 것도 아니잖아요. 잡혀간 모두를 구해온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입니다. 또 그렇게 구해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또 누가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에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하고 또 너무나도 익사이틱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여 볼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였던 그렇게 좀 약간 찌질하고 소극적이었던 아브라함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구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진짜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막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내 머리로 막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과연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 앞에 내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갈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그런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이것을 신앙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지 않잖아요.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자칫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저는 그 사실에 또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집에 318명의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종은 그거보다 더 배로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 318명의 용사들이 청년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족들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식구를 거느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구해낸 이 사건에 대하여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소극적이고 또 때론 비겁해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그래도 인생에 한 번쯤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저는 아브라함의 다시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는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제가 꼭 그런 일이 있어야만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일을 감당해내고 나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그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단단하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강건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을 내가 가졌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 그것들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